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뭐가 좀 바뀌어야지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와 정말 뒤집어봐야겠다, 전복시켜야 살만한 세상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니라면 별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하리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120년이 지났었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장가가고 있었고 시집가고 있었고 농사 짓고 있었고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고 또 내일도 이렇게 별일 없이 살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속의 문들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까지 이루었던 인간의 찬란한 문명이 압도적인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또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까지 거대한 인간의 문명과 역사, 과학의 발달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변했을까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훌륭한 성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고 너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주고 아무리 오래 참아도 이 인간들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셨죠. 자기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땅끝까지 이 세계 온누리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적시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리라 이런 결단들을 사람들과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적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차원에서 너무 기뻐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잖아요. 그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까? 기독교인들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감옥에 쳐넣을 생각을 하고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인데 갑자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그야말로 혁명이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바울이 뒤집어졌어.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기대합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가 있어. 바울이 바뀌었어. 그리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덴까지 갔어. 아덴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죠. 1세기 때 아테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의 아테네 말고 1세기 때. 그때는 좀 전성기가 좀 지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전성기는 주전 6세기 경부터 사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테네는 비록 이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철학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해군을 엄청 강화했어요. 그래서 해양 대국이 됐죠. 그 조그만 도시국가가 그 해군으로는 거대한 페르시아와 맞설 정도니까. 그런데 그 전성기 때 함께 그 시대를 구가한 도시국가가 누가 있죠? 다 아는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육상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이죠. 둘이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아테네는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힘이 약해졌고요. 압도적인 그 군대를 만났죠.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군대 앞에서 무너졌고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이 마케도니아가 멸망했죠. 그러면서 아테네는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 바울이 찾아갔던 그 1세기 때가 바로 그 시대였죠. 그런데 아테네는 비록 나라는 잃었을지 모르는데요, 아테네 그 사람들이 꽃피워낸 그 민주주의와 또 철학과 또 종교는 그 헬라 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도 영향을 끼쳤고, 로마 제국 굉장히 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나라는 잃었는데 그 문명, 그 문화와 그 지성과 그 예술로 사실은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좀 됐지만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우리나라에서 나훈아가 테스형 불러가지고 정말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른 거 몰라도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어록을 가지고 기록을 남긴 건데, 가장 유명한 게 너 자신을 알라.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황금과 같은 격언이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은 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 조그만 도시국가.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들. 그 뒤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를 창설한 제논.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자기 제2의 고향을 아테네라고 천명할 정도. 여러분 주 1세기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아테네는 철학과 지성의 화려한 전당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토론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고대 민주주의가 꼽힌 그런 민주주의의 전당이었어. 수많은 철학 강연들과 토론과 논쟁이 가득한 곳답게 이 아테네에서 정말 발달된 것이 뭐냐면 수사하기, 그리고 설득력 있는 연설 방식, 그리고 웅변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한 아테네는 여러분 헬라 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의 수많은 이 신들이 이제 로마 시대까지 퍼져가고 영향력을 끼쳤죠. 천지를 창조했다는 제우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우리 흔히 비너스로 알고 있고, 음악과 문해의 신인 아폴로 등등의 수많은 신들의 그 고향이 그리스의 아테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도시를 상징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들으면 아는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그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모시는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오늘날에도 건축 중에 으뜸으로 여겨질 정도예요. 그 옛날에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엄청난 신전을 세웠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거대한 조각들과 예술품들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파르테논 신전과도 같은 크고 작은 신전들이 이 아테네 도시 곳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테네 시민들이 필요할 때면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복을 비는 거죠. 신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신이시여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어떤 신도 있다고 했나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대요. 두려운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우리가 달래주지 않으면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 이 두려운 거, 신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 탁월한 지성과 철학의 전당에서 이 무슨 또 무식한 모습인가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에도 얘기했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 예전에 보면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거 들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대표기도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회개하잖아요. 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또 무슨 죄가 있죠? 모르고도 지은 죄. 무서운 거야.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회개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아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테네 이 도시가 얼마나 신전이 많았냐면
거기를 여행하고 거기를 다닌 이런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신전 만나는 것이 더 쉬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전이 많다는 게 뭘 의미해요? 아테네가 그렇게 이성이 발달한 도시긴 한데 완전히 귀신과 우상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이제 아테네 다음에 바로 고린도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 가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 도시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를 쓸 때 10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전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쉽게 안 변하잖아. 예수 믿었는데 신전에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 점치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우상과 교제하냐? 그거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이 아테네 도시라는 그 자체가 정말 겉으로 볼 때 대단한 첨단 문명과 철학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도시에 누가 갔어요? 성령의 불을 가진 바울이 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되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면서 1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레아에 있었죠.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쫓겨가듯이 박해를 피해서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테네까지 왔는데 아테네는 되게 먼 거리예요. 약 350km 되는 먼 거리고요. 그리고 거기는 배를 타고 바다로 이동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핍박이 드세니까 정말 이 박해자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기도하면서 고민 끝에 아테네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여러 날 동안에 그러니까 아테네 성을, 도시를 다 둘러본 겁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뭐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 시간 누구 기다리다가 이렇게 둘러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며칠을 그 성을 한번 딱 둘러본 거예요. 소감이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게 마음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냐하면 온 성에는 온갖 신전들이 가득 있고 그곳에서 복을 빌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시도 때도 없이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시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의 분노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 화를 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화 몇 번 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에 한 번쯤? 그럼 되게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또 막 일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내 자존심이 여지없이 긁힘 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또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될 어떤 이득 또는 어떤 그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무참히 깨졌을 때, 그래서 억울하게 당했을 때,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될 때, 얼마나 화가 나요? 분노가 그냥 막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가 있죠.
그 분노가 우리가 타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안 있어요. 반드시 그 대상자를 찾아요. 풀어야지.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들끼리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죄인들로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고 어떻게 화날 일이 없어? 항상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성 분노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이런 법을 배워야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분노는 혈기가 가득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폭발을 시키는 이런 분노가 아니었고요. 어떤 분노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아테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온갖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며 복을 내려달라고 빌고 있으니 어찌 바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늘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조금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과연 정상일까? 그런 질문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노가 정말 저 영혼 깊은 데서부터 막 솟구쳐 오르는 게 지금 바울의 심리, 격분이다. 막 터트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 멋지다.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변론을 하고요. 또 아고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아테네 시민들과 날마다 만나서 변론을 했고요.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도 만나요. 전문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 논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라운가요? 바울이 우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는데 정말 터져나오는 분노를 차가운 대화로 다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테네는 정말 민주적인 도시구나. 대화와 토론이 일상에 가득한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르다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있던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땠습니까?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너무 이 과격분자들이었고요. 근본주의적인 유대교 사람들이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울을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도망쳤어요, 베레아로. 그랬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아주 폭력적인 집단이에요.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지금 돌과 막대기와 주먹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는 어때요? 폭력이 없어요. 아주 치열한 논쟁과 대화는 있었지만은 폭력이 없고 정말 세련된 지성적 문화이고 수준 높은 민주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가 성숙하고 참된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상숭배자일지라도, 아무리 인본주의 철학의 주창자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이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과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참 과격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예수 제일, 예수 제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저 강남에 가면 봉은사 있잖아요. 봉은사 가가지고 막 오물을 뿌리고 불상을 훼손하고, 누가 해요? 예수 제일이라고 정말 외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우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불교 대학들이 있어요. 불교 대학들의 불상에다 막 불상을 훼손을 하는 거. 또 캠퍼스에 보면은 보통 요즘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하고 이렇게 딱 세워져 있잖아요, 나무. 밤중에 가서요 도끼질 해가지고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까? 이게 진짜 분노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의외로 그런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극단적 기독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요. 구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기드온 보십시오. 두려워가지고 남들 다 잘 때 가가지고 막 우상을 다 찍어버렸거든, 기드온이. 그리고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게 막 우상들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상들을 막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갖다 막 먹이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구약에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요 매우 제한적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지, 보편적인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세.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셨고 이야기하셨고 증거하셨고,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바리새인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심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격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한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애타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날마다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회당에서 만나고 시장에서 만나고 철학자들과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냥 뭐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근데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죠. 여러분, 포기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잖아.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새로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실은 유물론 철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심지어는 영혼을 말하지만 영혼도 다 이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죽으면 다 그냥 다 흩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광고 카피 중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진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랬어요. 스토아파는 인간 이성의 활동을 중요시했고요.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이었는데,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그래서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절제된 쾌락이에요. 방종의 쾌락이 아니라. 근데 반대로 스토아파는 이 절제, 이 금욕, 자기 관리. 그런 그들에게 죽었던 인간이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고 사실 황당한 이야기인데, 근데 들어보면 또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이야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예요. 야, 더 들어보자. 그래서 아레오고 법정까지 이제 데려가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그렇게 줬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쟁이는 전문 용어예요. 그들 사이에 있는 전문 용어인데, 말하자면 참새가 여기저기 막 이 먹을 것을 쪼으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참새처럼 짹짹거리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아무 얘기나 주워 담아가지고 여기저기서 가져온 이 지식의 편린들을 이렇게 쏟으면서 그냥 말만 계속하는 수다장이 같은 굉장히 수준 낮은 이러한 수준 낮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말이 말쟁이라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긴 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한 번도 못 들어본 부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참 대단한 도시죠. 이 아테네가 종교와 철학 그리고 민주주의와 예술로 대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사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 비교하면 거의 원시적이죠. 우리가 고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 모습을 아테네에서 찾고 있지만은 아테네 민주주의에는 또 여성의 참정권이 없어요. 여성은 그냥 물건 취급받던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에 대단했다 이런 얘기죠. 파르테논 신전이 아무리 거대했다고 하고 멋지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지금 뭐 우리 시대 건물과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수백 층의 막 고층 건물들이 세계 어디나 즐비하잖아요. 뭘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정말 하찮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다. 오늘날 우리 시대 어때? 우주선을 타고 별들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철학과 첨단 과학 문명이 집약된 이 컴퓨터 이런 활용을 통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아테네 사람들은 어디 새로운 사상이 없나, 어디 새로운 이론이 없나 매일 그것에 목말랐다고 했는데 현대인들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눈만 뜨면 현대인들이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는 게 어디예요? 신상은 어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어디 없나 하는 거죠. 늘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니까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리고 소비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되면 일명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하고 밤을 새워 차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고 온라인으로도 사람들이 밀려서 금방금방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그냥 품절이 되는 일이 다반사. 여러분, 그런 세상에 세상 화려해지고 갈수록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발전해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테네 바울이 간 것은 자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막 어떤 계획을 플랜을 잘 짜가지고 지금 주도 면밀하게 내가 이루리라, 몇 년도까지 몇 월까지 내가 거기를 가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거기서 이런 성공을 거두고 내가 세계에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도록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쫓겨가다가 우연히,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아테네에 오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 선택해서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첨단 문명으로 고도화된 이 시대에 온갖 철학이 범람한 이 시대에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나는 그 시대에 가서 이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보겠다 온 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부르심으로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맞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 마음의 자세로 이 시대와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눈만 뜨면 어제를 먼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빠른 발전 속에서 사실 우리는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경쟁에서 낙오하는 세상이 되기 쉽죠. 그러다 보니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스스로의 부족을 늘 탓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개발에 올인하기도 하고요. 낙오될까봐 정보력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기도 하고요.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달려야지 하면서 추가하고 달리다가 번아웃 되고, 결국 우리는 끝없이 경쟁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지지 않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막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뭘 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1, 2절에 보면 나오죠. 햇빛이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이 햇빛을 받아서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쉽게 말한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부쩍부쩍 빛나고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요,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영화로운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오고 있지 않을까? 저 성전을 봐라, 저렇게 멋지고 거대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인이 아니냐?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혀 그런 거 반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좀 보세요, 좀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내가 보는 것을 못 보느냐? 지금 나는 저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내가 보는 것처럼 보라고. 왜 내가 보는 것을 왜 못 보냐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마음으로 감각되어지는 거, 그 이면을 통찰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40여 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진 게 없었어요. 그냥 평지가 돼버렸어요.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같이 막 우와 하고 막 그렇게 달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감탄에 맞지 않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세계의 사람들이 아테네 오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요. 그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유일한 동기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아 따라가면서 우리도 더 화려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경쟁에 앞서가서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기를 갈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감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보이는 이면에 가득한 귀신의 역사와 어둠의 악한 영들의 계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수 마귀들이 귀신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고 끝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마침내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보시면서 울으셨어요.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마침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래서 자기의 희생으로, 목숨을 들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없는 죄의 악순환 속에서 멸망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사로잡고 인류를 사로잡아 사망으로 끌어가는 악한 영과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현실은 경쟁에 뒤처질까봐 노심초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자가 될까봐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는 일이 많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도착하는 종착지가 어디가 됩니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경쟁력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너무 행복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끊임없이 자조하고 자책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지쳐서. 스톱!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신앙 좋은 남자 아저씨가 미용실에 갔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머리 손질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람 마치고 이제 남자도 머리 손질 마치고 갔어요. 근데 이 디자이너가 보니까 자기 미용실에 강아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예쁘장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가 이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자 손님이 간 뒤로 얘가 막 벌벌 떨어. 그리고 막 아무데나 그 오줌을 놓아요. 얘가 도대체 왜 저러지? 이전 안 그랬는데?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CCTV 이렇게 돌려봤더니요, 그 멀쩡하고 신앙이 좋은 이 사람인데 그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 강아지 막 목을 조르고 막 사지를 비틀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또 막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막 분노를 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필요하면 상담을 꼭 받아야 되고요.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그 분노를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 무서운 사람들의 분노 속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분노를 다 가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치유받았고 우리가 회복된 후에는 우리는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끝없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복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